구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일상을 살면서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직원을 뽑아야 좋을지 고민이 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가야 하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막연한 명령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참 신앙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갔습니다. 12절을 보면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당신은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의해 성취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응답을 못 받거나 잘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듣더라도 나와 반대되는 응답이면 잘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자신의 생각에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의 응답이란 자신이 계속 좋다고 여기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의 음성을 듣고 이를 벌리다가 실패해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고 싶다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하는 삶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어떤 여인을 아내로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15절을 보면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구들을 머리에 이고 다녔던 애굽 지방과는 달리 여러 가지 도구를 어깨 위에 얹고 운반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습에 맞게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먼저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규칙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대충 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군 규칙에는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갈 때 사회에서 복장 단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 군인들 보면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않는 군인들도 보이고 군화끈도 제대로 묶지 않는 군인들도 보이고 길거리를 걷는데도 군무를 제대로 쓰지 않는 군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불성실한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작은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14년 정도 해보니 교회에서 일 하나 시켜보면 이 청년이 학교나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 판단은 이 청년의 현실과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함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규칙이나 규율은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규칙도 어기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선은 성실함을 보시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우물은 밧줄에 항아리나 가죽 부대를 매달아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커다란 웅덩이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의 수위에 따라 이러한 우물은 그 깊이가 각기 다른데 꽤 깊은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시게 하였고 심지어는 그의 낙타 10마리 모두에게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리브가는 매우 헌신적인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을 아끼지 않는 부지런한 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원을 뽑아야 한다면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굳이 내 자신이 나서서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때로는 한 명의 헌신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손해를 본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쉬는데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남들은 기본 회비만 내지만 내가 좀 더 비용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겸손과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헌신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은 그 안에 겸손과 사랑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을 시켜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배우자나 직원으로 선택하신다면 참 행복한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자기 중심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인지 묵상해 보시고 또한 나는 리브가처럼 성실하고 헌신적인 성도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부지런한 일꾼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지선님의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고백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 세상과 또 나였다는 것 눈앞에 걱정과 기쁨들은 나의 시선이 가려져 왔음을
세상 침단에